에돔은 에서와 야곱인데 장자권을 팔았죠. 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단순한 팔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팔았다, 예수님을 버렸다. 그는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단순한 스토리나 사건이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으로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같은 친척 안에서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그 계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죄를 바벨론과 애굽을 세상으로 본다면 에돔은 바벨론과 애국처럼 전체 제국은 아니고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건 아니지만 내 주위에 붙어서 세상의 일을 가장 접해 있는 또 내 교회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세상 일과 접해지고 세상을 만나는 그런 것을 에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에돔의 역할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하나님 인생길에 나를 에돔처럼 걸림돌이 되고 바위돌이 되고 진노로 무거운 바위돌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게 1장 1절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에돔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다. 에돔은 교만이다. 그럼 나를 에돔의 역할을 하는 에돔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에돔 역할을 하는 내 안에 에돔도 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 그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게 되는 수탈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거, 관계나 동맹이나 인간관계를 배신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기 교만이 넘쳐서 자기 자신이 교만한 줄도 몰라서 그러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믿어서 결국 망하게 되고 수없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교만의 원천이 바로 에돔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만 때문에 교만한 우리 신앙과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에돔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나도 누군가의 에돔이 되지 않도록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교만하다고 말해도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노력해야 되고 오늘은 두 번째 에돔의 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에 대한 죄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의 포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포악이다. 포악에 대해서 형제에 대한 죄인데 그래서 이 에돔의 죄는 특히 신앙 안에서 신앙을 빙자하고 신앙을 빌미로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 그랬고 세상 죄와 똑같이 또 나도 내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와 내 신앙 안에서 또 혹시 에돔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 파악에 내가 형제의 이야기를 금방 했죠. 그래서 형제 안에서 에돔 신앙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돕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내 안에서 그런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을 같았느니라. 우리가 또 교인이 내가 교회 안에서 돕는 에돔의 역할을 에돔의 짓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문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재물을 뺏어가고 이 악한 애국인 악한 자죠.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자가 교회에 와서 성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파괴하고 우리 신앙을 파괴할 때 같이 제비를 뽑는다. 같이 제비를 뽑는다.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렇게는 못할 망정 제비 뽑는 거기 같이 동참한다. 순서를 정해 같이 동참한다. 예수님이 할 때 옷을 가져갈 때 그 제비를 뽑아서 옷을 가져가죠. 뺏어가듯이 제비 뽑는 일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인들, 나의 형제들을 제비 뽑아서 팔아넘기고 같이 빼앗고 하는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슬람을 일으키고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해서 교회를 다시 심판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건 남의 일이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 신앙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형제의 날, 재앙의 날, 이 날을, 특별한 날을 여기서 이 짧은 구절에 8번을 썼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날, 형제의 날, 재앙의 날. 이야기 나온 김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8번의 어려움이에요. 좋을 때는 잘 몰라요. 특히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광한다. 방광, 지나치고 무관심한다. 내 일 아니다 이 말.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말로만 편안해라. 말로만 배부르라. 내 일 아니다. 내 새끼 일 아니다. 내 자녀 일 아니다. 목사님이 한 비전을 하는 것은 내 자녀만 잘 키우려는 것이 아니고 방관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같이 일어나고 목사님도 어른도 힘들대 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냥 방치하지 않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힘들고 또는 아프더라도 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방관하는 죄는 굉장히 큰 죄다. 오늘날 에도밀에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돌리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의 아픔 날, 진짜 좌절의 날, 재앙의 날, 패망의 날, 환란의 날 그런 날에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저력과 우리 신앙이 저력이 돼 있고 나의 저력이 돼 있고 나의 신앙의 목표가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형제의 방관의 평망의 날에 진정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사실 질문해야 되고 특히 세상은 상관없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3절 그리고 그 날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내 형제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하고 할 때 오히려 성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말은 재물에 손을 댔다는 말은 오히려 이용해서 착취하고 돈을 번다는 것이죠. 지난 과거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땅을 벌고 지주가 되고 형제는 더더욱 가난해지고 그게 바로 유럽의 기독교 중세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형제를 돕는 일과 형제의 아픔을 치료하는 일을 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절반은 잘하고 있다 봐요. 그렇지만 나머지 50%를 향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면밀하게 듣고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단순히 내 자녀, 내 새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형제의 아픔을 가서 폭넓게 하나의 나라의 깊은 은총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갈 길 다하고 우리가 지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내 슬픔에 있고 내가 문 밖에서 세상을 단절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결론은 고난의 날, 형제의 날 8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이 형제의 고난의 날을 나의 아픔과 그것을 돕고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그걸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해요.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요. 내 자녀만 행복하면 돼요. 물론 하나의 그 제일 1순위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에돔의 죄를 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으신다.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6절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의 심판도 있습니다. 천국은 가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온산으로 피해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예,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세요. 그 교회 안에서 이 에돔을 물리치고 거룩함과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이 땅의 생업과 부와 재정과 기업을 주시고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조개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 이거는 물론 심판의 불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불이죠. 사랑으로 머리 위에 하루를 얹어라 뜨겁게 할 것이다. 사랑의 불, 또 성령의 불이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성령의 불로 이 차디 차고 냉혹하고 무관심하고 비정한 교회 안에서 동일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지 않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교회만이 이 땅과 우리를 해결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사랑의 불로 할 것이다. 그 다음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 자에게 밟는 곳을 너희 땅을 삼아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지성을 갖고 우리가 이 아버지 안목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에돔의 죄를 짓지 않냐고 섭는 환란의 날에 섭는 당하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을 살아가는 목표를 갖게 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시온의 산을 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